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형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와이키키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매니저로 계시는 분을 통해서 호텔 경영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호텔 사업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말 딴 세상이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규모가 있는 호텔의 경우에는요, 소유주가 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요. 소유주는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를 고용해서 대신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다만 이익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호텔 주인은 호텔 운영에 필요한 특별 지식과 또는 대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는 호텔을 메리엇이나 아니면 힐튼처럼 유명한 호텔 경영 업체에 맡긴다고 합니다. 이제 호텔은 이 회사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가진 그 막대한 영향력과 인지도 때문에 곧바로 크나큰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경영자를 찾는 것이 호텔업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가는 곳마다 성공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가문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요셉도 온 가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파도처럼 겹겹이 밀려오는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간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형통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읽겠습니다. 형통의 비결.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17살 소년 요셉을 만났죠. 요셉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패션이었던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색동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던, 요즘 같으면 고등학생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상황은 갑자기 엄청나게 돌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넷째 형 유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죽음은 면하고 그 대신에 노예로 팔려서 멀리 애굽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남부를 것 없이 자랐던 어린 소년이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미지의 세계로 끌려갔던 거예요. 요셉은 아무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신세가 되어서 애굽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은 손과 발이 묶인 채 동물처럼 노예 시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장사꾼들과 손님들 앞에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말 처참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이 힘겹게나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인질로 끌어간 사람들을 조금씩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은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인질 몇 명이 16개월 만에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젊은 어머니 시리 비바스와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의 시신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족은 2023년도 10월 달에 하마스에 납치되어가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널리 보도되었던 가족입니다. 급에 질렸던 시리 비바스가 어린 두 아들을 담요로 감싸 안고서 하마스 군인들에게 잡혀가던 그 장면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리의 큰 아들은 4살이었고요 작은 아들은 9개월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마스가 납치해 갔던 가장 어린 나이의 인질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와 두 아이가 이번에 싸늘한 시신으로
16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하마스 측은 이 가족이 이스라엘 군대의 폭격으로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시신을 검사한 결과 엄마와 아이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특별히 아이들은 하마스에 의해서 맨손으로 살해되었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시리 비바스와 두 아들이 잡혀가던 그 슬픈 장면, 그리고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것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질들의 그 참혹한 상황과 이 모든 비극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순간에 자유를 잃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7살 난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또 눈앞이 깜깜해 왔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생소한 곳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은 무척이나 두렵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장성하고 신앙이 있는 우리라도 견딜 수 없고 정신을 잃고 까무라치게 될 그런 일이 어린 요셉이 홀로 감당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까마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망적인 형편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를 사러 나온 그 많은 손님들 중에 하필이면 애굽 왕을 경호하는 장군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나라에서 요셉을 크게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어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를 위하여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임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이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을 지켜보는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크나큰 아주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의 인정을 받은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마치 유능한 경영자를 찾은 호텔 주인처럼 요셉의 주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 외에는 집안의 모든 일 전체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주인은 요셉을 크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셉이 성공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설사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험에서 승리.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타고요,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롭기로 이름이 났던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축복을 타고서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욥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해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주위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특출하게 보였으면 뭐 말할 나위도 없었겠죠.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조금 뜻밖의 각도에서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외모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염려해서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절세 미인이었던 아내 사라 사이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 못생긴 편은 아니었겠죠. 최소한 엄마가 미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또다시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창세기 24장에는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도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였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양호한 외모를 가졌을 이삭과 엄청난 미인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10중 8구 미남에 속했을 것입니다. 유전 법칙에 의하면 야곱이 미남이었을 확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혼한 라헬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또다시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이 너무나 곱고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lovely and beautiful.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마음이 그냥 반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미남이었을 야곱과 성경이 곱고 아름다웠다고 선언한 이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또다시 대단히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미스할까봐 그랬든지 성경은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래에 대한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셨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준수한 외모의 축복도 주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춘 요셉에게 사탄의 시험이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자, 이제 우리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말하기 거북한 PG-13 정도 되는 그런 성경 내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 하나인 보디발의 아내도 어떠했겠습니까? 못난 사람 아니었겠죠. 정말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유능하고 멋있게 생긴 요셉을 조금씩 유혹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동침하자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범죄의 결과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수지가 맞는 일이 아니겠다, 그렇게 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눈은 하나님께 오로지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었어요. 요셉의 젊은이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너무나 확실하게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따라서 육신보다는 영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우리 집에 내수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천장에서 좀 징그러운 것이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새들어 사는 집에는요, 천장 위로 쥐가 다녔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자다가 잠이 깹니다. 서로 싸우는지 하여간에 운동을 하는지. 우리는 참다 못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쥐를 좀 잡고 쥐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일꾼들이 왔어요. 그리고 쥐 구멍을 막고 또 쥐덫을 여러 군데 놓았습니다.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덫에 걸려 죽은 쥐 한 마리를 일꾼들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걸 거둬들이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쥐 그 시체 위에 누가 앉았겠습니까? 파리가 앉았어요. 파리가 알을 깠습니다. 알은 구더기가 되어서 천장 위에 득실득실 거렸던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어느 날 저녁 늦게 교회에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식구들의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희 처는 응접실 바닥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을 리디아가 발견을 했어요. 저희 처는 응접실 저기 반대쪽에서 멀찍이 앉아서 제가 들어오고 있는 그쪽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나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천장에서 뭐가 뚝 하면서 응접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리디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 천장은 큼직한 그 나무판으로 이어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모양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나무판 사이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간격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근데 구더기가 그 틈을 비집고서 참 희한하게도 천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져내려와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더기는 1분에 약 한 마리 정도 속도로 떨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얼굴 위에 구더기가 떨어진다라는 것, 남자인 저로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로 천장 나무판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틈을 다 막았어요. 잠도 안 자고. 나무판 사이로 구더기가 막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테이프가 투명하잖아요. 보입니다. 구더기가 꼬물꼬물거리면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테이프를 한 줄이 아니라 막 여러 줄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리디아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여전히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 틈 사이로 이 구더기가 또 기어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틈으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지요?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틈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나오는 거예요. 기어나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전등이 천장에 붙어있는 틈을 모조리 테이프로 막고, 어떤 것은 막을 수가 없어서 비닐봉지를 아예 그냥 싸버렸어요. 이렇게 쌌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도 구더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한 2-3마리 정도만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꾼들이 와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구더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며칠 사이에 알을 수백 개나 낳는다고 합니다. 수백 개. 그런데 그 쥐 시체 위에 파리가 한 마리만 앉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천장이 온통 구더기로 막 충만했을 것 같아요. 막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구더기의 생긴 모양을 보니까요, 천장 나무판 사이로 그리고 전등 틈으로 기어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구더기가 머리 부분이 아주 대단히 뾰족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세한 틈이라 하더라도 그 뾰족한 그 머리가 일단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몸은 좀 물렁물렁하잖아요. 이렇게 물렁물렁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한 틈을 남겨두면 사탄은 그 사이를 뚫고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깨어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주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옷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에게 거절당한 것이 분해서 그랬든지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요셉에게 죄를 덮어씌우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완전히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 몰랐죠, 여러분? 한국 연속국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앞으로는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의 말을 듣고 경호대장 보디발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만들어져 있는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요, 제가 한 20대쯤 돼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강간 미수의 큰 사건 속에 힘을 내게 된 요셉이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경우는 분명 죽음이죠, 그렇죠? 보디발 같은 사람이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의 아내를 범하려고 요셉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일반 사람도 아닌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에게는 멸시받고 있는 히브리인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대장 보디발이 왜 단칼에 요셉의 목을 날리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요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있던 요셉은 또다시 한번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100% 믿었다면 요셉은 결코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에게는 요셉 같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보디발은 요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는 저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힘이 되어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이 닥치고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감옥에서 형통.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크나큰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래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어쩌면 종의 신분을 벗게 되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이 다 꼬이고 꼬여서 감옥살이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 가운데 경고했습니다. 자기 팔자를 탓하지 않았어요. 야, 좀 형편이 풀리고 잘 되는 것 같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첫 부분에서 본 것처럼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또다시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처음에도 이 똑같은 말, 마지막에도 이 똑같은 말로 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 내부에서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는 옥중 충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축복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년간의 참 답답한 그런 감옥살이였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요셉은 이 집 주인 보디발보다도 까마득하게 더 높은 또 더 존귀한 이 지위를 가지고서 이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완벽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끊임없이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잠시 동안의 고난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상황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 능력을 훨씬 능가해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삼킴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허덕이며 잠시 고전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닥치나 라는 생각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도전들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고 나쁨보다 무한하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무한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형통하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서 주인 보디발의 온 집안일을 처리하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힌 요셉은 감옥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충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서 승리하며 영적으로 형통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